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큰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의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4편의 찬송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 성찬절로 하겠지만 또 소식이 그런 전파될 때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이 나온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주로 상고할 마리아의 찬송 46절부터 55절까지고, 두 번째가 사가랴의 찬송이 68절부터 79절이고, 세 번째 천사들의 찬송이 2장 14절, 네 번째 시므온의 찬송이 2장 29절부터 32절이죠. 오늘은 첫 번째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때가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히 경륜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가 찼다는 말이죠. 이제 가브리엘을 몇 차례 보내세요. 이제 필요한 준비를 이제 땅에 시키는 거죠. 맨 처음에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가랴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반차였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한다면, 특별히 사가랴를 통해서는 성전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본래의 뜻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아기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실 일을 위해 준비할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집안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라기서를 인용을 해서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예비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텐데 사가랴에게 분명히 메시아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너의 자식이 바로 그 일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말라기가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의한다면 말라기 예언이 400년 동안은 그 바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구나. 또는 사그라의 집안과 연결되고 있고 유대 민족과 연결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가랴는 이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죠. 왜냐하면 3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진 상태고 또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모든 계시를 다 혼동시켜 가지고 지상적인 나라로 바꿔버렸고 인본적인 왕국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마지막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더불어 사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도 전혀 복음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나 똑같아요. 결국은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을 누가복음 1장 19절인데 그걸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은 거죠. 곧바로. 메시아를 준비한 이들을 아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가랴 생각을 할 때는 엘리사벳이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은 걸 자기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의 세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진다 이런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죠. 그리고 6달이 지나갔어요. 6달이. 이제 가브리엘을 하나님께 두 번째로 땅에 다시 보내셨는데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메시아의 잉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태여 아직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니까 적어도 누가가 일단은 헬라어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누가가 살던 시대는 아람어, 히브리어가 주로 자기의 일반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잉태 소식이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사가랴가 분양을 하는 곳에서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지만 두 번째는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유대 땅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유대 땅이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는데 북쪽에서도 주로 이제 대표하는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갈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릴리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그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지역이기도 하고 유대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천사가 찾아간 거죠. 오죽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그 마태복음 1장 15절이나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갈릴리를 아예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말이 이방이라는 말을 딱 정해버려요. 이방이다. 여기는 세상과 똑같다. 적어도 유대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릴리가 자기 영역의 조금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갈릴리는 유대 땅을 빼놓고는 갈릴리는 이방과 똑같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 전통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뭐가 없는가 그러면 당연히 계시가 없고 당연히 선지자가 없어요. 절대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절대 선지자나 그런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운 땅이 이방 땅이고 그 이방을 대표하는 땅이 갈릴리 땅인 것이죠. 근데 갈릴리에서도 가장 큰 동네가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가장 큰 중심 도시가 있고 약간의 그런 로마 군대가 주로 본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뭐 본성이라고 할 만한 나중에 여러분도 아마 복음서 보면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을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를 로마 군대가 딱 거기에 주도를 해가지고 지배할 때는 가버나움을 중심부에 두고 딱 유대 땅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본성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브라움 같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다시 그 당시에 인구로 한다면 1,000명이나 1,500, 뭐 2,000명 사이에 정도 되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나사렛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보통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뭐 랍비식의 어떤 목수 형태의 회당이 있을 그 랍비가 운영하는 랍비가 책임지는 뭐 회당장도 있고 다른 어떤 랍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겠지만 심지어 가브라움도 아닌 나사렛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동네에서도 회당장이나 다른 유력한 사람이 아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어떤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현실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인데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 싶을 정도로 마리아는 믿어요. 그 당시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 20대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20대가 안 된 사람이 여자 은진 하나밖에 없어요. 저 정도 나이에 이미 부속사의 중요한 준비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거를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비한 일인 것이죠. 당장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한다면 사가랴의 불신이라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해온 사가랴의 믿음이라는 게 있고 정말 저 촌구석에 처박힌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대여섯 살 많아야 일곱 여덟 살 정도 되는 낭낭 18세 이 정도의 마리아가 있었죠.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고 그 복된 사실을 똑같이 같은 가브리엘이 사랑에게 전했고 마리아에게 전했는데 사가랴는 거부를 하고 마리아는 수긍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땅 갈릴리 나사에 사는 아무 이름이 없는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을 믿었죠. 이게 이제 누가가 제시하고 싶은 얘기예요. 누가는 비록 의사 출신이지만 역사에 대한 독특한 안목이 있어서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이 복음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그런 역사적인 안목에 있는 누가가 어떻게 이 믿음의 세계가 역사 한 중심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는 유대 종교라는 세계가 있고 성전 중심에 율법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는 일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마리아는 그걸 믿음으로 수납을 했다. 그것도 정말 어린 나이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 잠깐 지금 신방하는 동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다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 시대에는 사가랴가 그나마도 나은 좀 더 끝까지 성전을 봉사를 하고 일관되게 구약의 복음을 잘 간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사가랴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도 천사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방문할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까지 일반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언약의 심판이기 때문에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 것은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천사의 인사말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짧은 인사말이죠. 그게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어져서 생겨요. 그러니까 두 번 인사말 천사 인사말에 은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리아가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원형적인 복음을 지금까지 그 집안 내력에 의해서든지 잘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가 평가하는 또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 아 은혜 후에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구나. 이제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안 주시는가? 이걸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자꾸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를 더 갈망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나에게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안 믿어질까? 이걸 자꾸 자기 주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한다 그럴까? 아니면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직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은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근데 뭐 마리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진짜 이 교회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교회 세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지.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누구는 뭐 열심히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 역사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다라는 말 할 때도 은혜가 압도적으로 지배한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위로 말미암아 막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교 우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곳이 그리스도의 은혜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 신비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인 것이지. 사람의 그 어설픈 노력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뭔가 갖고 멸려하고 악전고투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막 그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생존 경쟁에 허덕이다 보니까 막 키웠고 점수 잘 맞아야 되고 막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옆 사람과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은혜 나라는 그게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 뭐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게 이제 그의 보편성이라는 말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가 믿음을 대답한 것도 그게 참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이 각별하게 그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마리아가 찬송한 것 중에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로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 이제 끝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 일단 믿음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믿음으로 수용한 것, 믿음으로 수용한 것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표현된 게 뭐냐? 찬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찬송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안 받으니까 자꾸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찬송으로 바로 가는 거죠. 왜?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부모가 훌륭했고 그 조상이 믿음을 정말로 되게 승승해서 구전으로 지켜오는 그런 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만 잘 된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도 나중에 찬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운명이 걸린 문제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지. 즉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늘 노심초사 마음에 걸린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인생 하나 간신히 그냥 좀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정말
그 시골 구석에 처박힌 그 이름 없는 천연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책임의식이라 그의 소명, 직분과 소명에 대한 또 적어도 천사가 전해준 말에 의해서 그 말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 직분과 소명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허건날 내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맨날 피해의식 있고 뭐 웬만하면 나를 돕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 있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집안 식구들도 같이 힘을 합치기 어려운데 하물며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은혜의 공동체로서 이런 언약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천하의 혈육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혈통, 혈육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송을 한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도 제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 구속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민족이 언약의 저주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왕가의 후예인데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저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가의 영광을 생각을 해보고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생각을 해보면 천하만국을 향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힘이 있어서 저 땅끝에 있는 시바영까지 와서 배우려고 하는 복음을 배우려고 한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동시에 다윗 왕가의 후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한옥마을에 뭐 이석신가 누구처럼 이치 조선의 뭐 왕가 집안인데도 저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노래 부르다가도 인기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열악한 현실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절대 무엇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윗 왕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후예다는 걸 절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혼탁한 현실 가운데서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다운 걸 놓치지 않듯이 마리아가 절대 아무리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나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주께서는 이 다윗 왕가를 향해서 확실히 약속하셨다.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거구나. 이걸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도 막 은혜 갖고 막 좋은 것만 받는 데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동 역사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의 교회,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알아야 진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그 한 인생 조금 잘 되고 조금 세상에서 조금 이름 냈다 그래서 그 갖고는 감사 찬송이 안 돼. 왜? 만약에 한 인생이 조금 공부 잘하고 조금 막 고시 합격하고 조금 별이 진급을 하고 계급이 진급을 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은혜의 왕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도무지 지는 것이 죄밖에 없고 막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원수는 세상밖에 없지만 주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열몇 살 되지 않은 마리아 마음속에 나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주께서는 이 왕가를 절대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 아무리 400년 동안 천자가 끊겼고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왜 마리아가 당장 천사가 하필이면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고 또 당장 엘리사벳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찾아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겠는가? 그건 다윗 왕가 때문에 그래. 말라기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상당한 그 복음의 내용이 자기가 믿고 수용할 만큼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만큼 되었다. 뭐 아기 예수가 태어나갖고 언제 로마 제국을 멸절하고 더군다나 그 말도 안 되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마리아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했겠냐고. 마리아가 아는 것은 구약 역사를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 뿐이지 앞으로 교회가 만천하에 어떻게 퍼질 것인가 그것도 자기 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퍼질 것인가 그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얘기예요. 물론 구약을 속에서 충분히 어느 만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마리아에게 독특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다.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해봐도 한국적인 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계획교회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우리가 기꺼이 다룰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신앙에서 내놓을 명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신학교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있어요? 어떤 무슨 우리 주변에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별하게 여러분과 나를 기회를 여주셔서 그런 보배로운, 참으로 마리아가 구약의 복음의 원형을 자기가 간직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도 이런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언약이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 위에 은혜인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된 거예요. 절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근거를 내세워서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다. 우리가 현실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고, 감사와 찬송 그 위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사사건건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적어도 하이델베르크 기르본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구속이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 위에서 비로소 현실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럼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십계명 위에서 내 현실을 바라보고, 십계명 아니 십계명 회복되는 방식으로 십계명이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가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은혜 후에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맥락을 마리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구속을 잘 모르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메시아를 잘 모르는 거구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모르는 것,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겁지겁 하다 끝나는 것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럼 막 신학적으로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을 막 가브리엘에 살아가지고 지금부터 창세기를 공부한다, 출애굽기를 공부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아들을 낳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을 이제 마리아가 분명히 알아들었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예수는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당대 언약 백성에게는 보기 드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몸을 입고 나올 그런 아기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아주 크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수납이 안 되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바리새적인 신학이나 사회적인 신학에 의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기독론인데, 독특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이미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기 전에 마리아가 충분히 고백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지만 누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큰 자를 예비하는 건데 마리아가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일단 사가랴에게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를 해준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천사가 반복해 주는 거죠. 이거는 처음으로 계시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 마리아 요셉으로서는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죠. 이 말만큼 생동감 있는 말, 이 말만큼 큰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없어요.
밑바닥에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뭐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덕진 공원에 버스가 막 엄청나게 밀려서 교통 통제가 되고 경찰이 다 나서서 이게 뭐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씨 왕가가 회복됐다고 여기에 시조 와서 지금 이씨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이렇게 떠들썩하는 법인데 더군다나 이미 왕가로서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상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것도 다윗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유다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이방 땅 갈릴리 저 구석 그것도 가버나움이 아니고 저 구석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다윗 왕가의 회복을 분명하게 천사 가브리엘 통해 얘기해 주니까 그만큼 이 다윗 왕가에 후회했던 마리아 요셉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마리아에게 절대 놓치지 않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생각이 있다 그 말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다윗의 일을 영원히 주님 보장해 주신다. 이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니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거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을 그대로 천사가 반복해 주는 거잖아요. 뭐 당대 역사 속에서 본다면 사울이 왕위를 뺏겼고 또 후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는 왕을 다 폐위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계승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왕위가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다윗 왕가는 영원하다. 이게 약속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에요. 물론 금방 7장 14절처럼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 왜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것인가? 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꼴이 되는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누추한 집안이 되고 초라한 집안이 되었는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치시는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아무런 이름도 없고 뭐 살 근거도 없고 이 세상에 똑같이 생존중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치신 것이다. 그 현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런 현실을 늘 고백하고 주님께 오직 은혜만 바란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란 거죠.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 왕가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징계하셔서 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경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준 소식을 전해 듣던 그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보면 헤롯이죠. 에돔 후손이에요. 이스라엘과 과거 원수였던 자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돔적인 그 헤롯 대왕이 에돔의 후손인 헤롯 대왕이 로마 앞잡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배후에는 또 로마 거대한 제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원수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배후에는 로마 제국의 바벨론을 버금가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죠. 결과론적으로 마리아가 인식했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매여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매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적인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지자 제사장적인 지혜를 회복시켜 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인데 아직도 왜 내가 세상에 매이고 있는가?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정확히 예수를 안 믿는 거구나. 정확하게 구속의 복음을 안 믿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세상에 허덕이고 살 수밖에 없고 내 자식 내 3, 4대까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이 쪼달리고 막 세상에 쪼달리고 허덕이는 것이 막 주야 이걸 좀 해결해 줄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막 개헌 프로젝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 허덕이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참된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법인데 마리아도 그게 현실적인 고통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왕가의 후예라 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초라한 왕가로서 그 먹고 살기에 허덕이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요셉은 목수였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런 고통 가운데 마리아가 있을 때, 요셉이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거죠. 근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옛날 그 다윗 언약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대한 언약을.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백성을 포로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이방 땅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냥 역사가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부심이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만 그건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을 다스린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근데 다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님이 신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나라 그 왕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다윗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에도 우리가 6절부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인데 만약에 마리아가 성실하게 구약을 읽는 사람이었다면 또 그 당시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구전으로 계속해서 그 아버지 또는 그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은 거라면 이런 얘기가 계속 마리아의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구전의 방식이라는 게 더 자녀를 키우는 확실한 방식이에요. 책을 통해서는 자꾸 그게 읽어도 잊어먹고 그런 거지만 구절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옛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죠. 정말로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복음이 되는 거고 큰 기쁨의 소식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줘요. 천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너에게 보내신 이유는 한 아기가 너희를 통해서 날 건데 그게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는 당사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다시 물어봐요. 마리아는 그게 숙제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믿겠지만 또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당면의 숙제가 뭔가 나를 통해서 아들이 난다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꼭뭐 내가 아직 처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이제 이러신다면 내가 빨리 이제 일정한 그 집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빨리 요셉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아직 정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셉과 부부 관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혼인 생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건 뭐 마리아가 특이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아직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천사가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이제 성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인가? 이 창세기 일장적인 확신이에요. 예를 들면 성신이 되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신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바로 성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신이 너를 덮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 메랄 헤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덮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창세기 1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직접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이 그걸 덮어서 창조회를 이루신 것처럼 그죠? 품어서 우리말로는 품는다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HOVEL 하버링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언약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전체를 다 보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사라가 아기를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전체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전능하심은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잠깐 시간 가지고 식사 시간이 있을 텐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전능하신과 신실하심이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전능하심은 우리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신실하시다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 전능하심이 있는 거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그냥 내가 노력해갖고 월급 받아가지고 간신히 그냥 레시피 받아서 요리 좀 맛나게 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절대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막 세상생활 똑같이 살려고 그러면 막 돈 몇 푼 더 벌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막 더 좋은 안락한 뭐 생활을 못 하겠지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막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채우기를 추구했다가는 평생 살아봤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인생살이에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망하는 거다. 그게 노아의 심판이고 노아의 홍수고 그게 롯이 받은 심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애굽의 어떤 흑암의 세계, 애굽의 세계라는 것을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조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지은 목회적인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무슨 물론 100번 1000번 세상과 역사의 시작을 거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적인 책인 것이지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분명한 출애굽의 구체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창세기인 것이지 출애굽과 별개로 창세기만 독립해서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출애굽과 연결돼서 창세기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연히 모세오경 전체가 연결된 한 책인 것이지 우리는 구분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분하겠지만 원래 딱 한 책이에요. 딱. 그럼 그 한 중심의 역사적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럼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맥락에 생각한다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말은 애굽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죽음의 땅, 흑암의 땅, 무서운 마귀의 땅, 거기는 사탄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하나님 없는 땅이고 반신적인 땅이고 반신국적인 땅인 것이지. 이게 뭐 얼마나 애국적인 삶이 화려하고 오죽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어도 이 땅에 묻히기 싫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뼈를 빼면서라도 나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요셉은 잘 알아요. 그 출세를 해보기도 하고 애국적인 삶을 다 열 가지 재앙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요셉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우상 갖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요셉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때문에 나는 내 뼈도 여기다 묻지 말아라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나는 이런 우상 숭배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살 뿐이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할 뿐이지. 절대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애굽의 제2인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그런 흑암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드디어 창조 질서라고 할 만한 것, 구속의 질서가 딱 펴져, 딱 모든 세상에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본의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아름다운 뜻이 잘 전달되고 잘 확인되고 잘 증명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창세기 예술에 갇히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까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주 질서 정연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합당한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잘 꾸며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어울려서 막 겉으로 보기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열한 생존 전쟁이 있어요. 따라서 성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릴 것이고 이 거룩한 자가 곧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창조의 능력이신 성신께서 동정녀다 마리아를 철저하게 덮어서 전혀 새로운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펼칠 것이다. 은혜의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11절과 11절만 본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새끼 위에 나풀거린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 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어서 광야로 딱 인도해 내시는 거잖아요. 또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당시의 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된 것처럼 보이고 성막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이 배반하지만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우에 기지 않고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기만 하면 충분히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애국적인 사고방식, 애국적인 생활방식 그것에 아예 DNA가 쩔어가지고 모든 세포가 쩔어가지고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세상 살아남는 것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덮어서 성신이 너를 덮어서 창조와 구원에 이르는 구속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창세기를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받아들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참 지식이 있었던 하나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감당할 거다라고 믿은 것이지 이전에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만 믿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지난번 신방 때마다 살핀 거지만 사가랴도
마리아도 요셉도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왜? 천사가 나타나도 두려운 것이지. 천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반가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나도 천사가 나타나면 이 여진인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나를 복되게 회복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천사가 나타나면 반가운 게 아니에요. 뭐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가울 것 같아요. 경찰이 조금만 와도 두렵죠. 나 죄진 것도 없는데 경찰이 나한테 막 오면 두렵잖아요. 우리 집안에 막 경찰차가 막 모여 있어.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집을 찾아온다 그러면 복된 것이 아니에요. 막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구나 잘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망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벌벌 떨면서 하루다 나에게 미쳤구나. 천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어전에 부름받은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창화하고 있으니까 화로다 나를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게 뭐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뭘로 할 수 있는가? 경찰만 조금 오면 두려워요. 하물며 계엄이 터지고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다 죄가 있으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사가 다 두려운 거예요. 어디에 애군이 그 잘못 떨어져 가지고 집안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할까? 두려우니까 막 그때 돈으로 한번 쌓아놓고 막 자기 미래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막 합격인지 막 조심들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때문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죄인의 컴플렉스가 있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 두려움을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는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진짜 마리아가 그 천사의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의 구약에 대한 아름다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도 그냥 우리처럼 막 공부하고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런 창조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기 안에 이 구속의 일이 어떻게 재창조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신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믿은 바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값싼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현실은 제일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피조물을 타인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피조물을 포기한다는 믿음의 고백도 없으면서 나는 괜찮겠거니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리아의 믿음을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로마서 1장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믿음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구약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간신히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역사 현실에서는 아브라함도 자기 평생에 아무런 실증이 없었잖아요. 평생 살아도 나보고 죽을 때가 되었어도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현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리아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윗 왕과 집안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심지어 가장 직전의 400년 동안은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선자가 보내진 바도 없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아무런 자취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의외로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고 너무나 위대한 약속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을 희미하게라도 믿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신 거죠. 의에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도록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대로 금방 계속 강조한 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무슨 좋은 것의 원천이시다. 그걸 믿게 해준 거예요. 이 새로운 은혜의 사실, 구속의 사실이 다시 이 회복되는 위대한 영광이 지금 네 집안에서부터 네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성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영향력이 새로운 인류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된다라는 걸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면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복이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인 사가랴까지도 안 믿으니까 사가랴는 당장 언약의 징계를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고 벙어리가 되는, 마리아는 마음에 너무 흐뭇하고 너무나 큰 소망이 생긴 것이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런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하는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반응을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대로 불과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힘으로 좌우지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해요? 아까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마리아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만약 여러분과 내가 마리아 입장이라면, 아니 지금 요셉과 정원한 관계니까 내가 요셉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애들 할래요. 최소한도 내가 지금 요셉과 정원한 상태인데 내가 내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잖아요. 창세기 1장을 다시 거론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신이 널 덮으면 충분히 이것이 그것도 이제 그 말 다음에 다시 천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계집종입니다라고 고백을 딱 한 다음에 그 고백이 있으니까 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의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같았으면 요셉하고 얘기 좀 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뭐 처음엔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천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니까, 또 하나님 말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의하지 않아요. 영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의해서 알아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게 깨닫는 것이지 옆 사람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지? 집안하고 상의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성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니까 천하 누구라도 이거는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 당대 역사 속에서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 속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마리아나 요셉이 처한 당대 시국의 현실 또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만 본다 할지라도 이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다시 인을 쳐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건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과 똑같죠. 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네가 자꾸 마음에 미심이 생겨가지고 믿는 척하면서 네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하가를 취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척하면서 아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하가를 자기 집안에 들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척하면서 자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야말로 나의 모든 지체를 절대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여건을 주님 앞에 드리는, 펼쳐놓고 주님의 경영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지혜에, 주님의 방식에다 맡기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안 주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주시겠어요? 세상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든 사회에 살아온 버릇이 있고 자기가 처해오신 버릇이 있으니까 자꾸 그 방식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반사를. 근데 계명에 준한 방식, 계명을 믿는 방식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있을 것을 생각했던 계명을 어기기보다는, 생활신을 섬기기보다는, 구석 있는 생활신이 나한테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버리고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게 막 내가 살던 방식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밀고 나가면 결국 한계가 보여요. 그 한계라는 것 때문에 더 인생이 복잡해져요.
더 인생 자체가 정리가 안 돼. 결국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고백이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자기 신뢰를 고백하는 말이다. 이웃과 상의가 필요가 없어. 사람과 상의가 필요 없고 사람의 방법론이 필요가 없어요. 예, 절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나도 하이르베키 로문단만 1문단만 고백을 해도 옆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뜻이 아니면 절대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의사한테 상의를 하고 약사한테 상의를 하냐고. 여기 약사 있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상의하기 전에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것이지. 아니면 잘 참고 견디기도 하는 것이고. 무조건 의사에 달려가요. 무조건 약사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옆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 팔랑귀 같은 귀가 그러지 말고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와 관계성 언약 속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1차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말을 앞뒤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살아온 말대로 막 허덕이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 해놓고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중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 짧은 그 가브리엘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엘리사벳도 그랬다라고 가장 객관적인 증거를 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생하긴 했지만 그 낳는 방식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미리 줘요. 엘리사벳도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엘리사벳도 그러지 않았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죠. 근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또 이 아기 예수와 관계된 새로운 구세주와 관계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있으니까 먼저 엘리사벳이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아직 너무나 젊은 여자아이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먹었어요. 한참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임신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30살, 4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어요. 나이 먹어서 아기가 거의 다 포기되는 상황이니까 50대 적어도 최소한도 50대가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그럼 마리아는 이제 10대 후반, 중후반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따라서 염려가 생기지 않고 장래의 모든 염려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계집종이니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은 맡길 때 순종이 생기는 것이지 안 맡기면 절대 순종이 안 생겨요.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실천적으로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나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막 사는 게 많지? 내가 내 시간과 공간, 내 모든 지체를 어디에 두고 살지? 막 두고 사는 걸 보면 막 허덕이는 것이 많아요. 다. 쩔쩔매고 그냥 거기서 전전긍긍해요. 막 그거. 점수 못 따고 돈 벌고 안 벌고 막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거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절대 주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고 자상하게 끝까지 철저하게 나를 보호 보존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토대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가름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다 챙겨야 되고 이상적인 조건을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하면 되는 것이지. 막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천사 가브리엘이 확인시키니까 곧바로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마리아에게 그러면 일말의 근심도 없었는가? 있었어요. 아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 처녀인데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논리가 생기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남은 근심이 있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상대인데 이런 정말로 우리는 그나마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나마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요셉이 이걸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안에 개인지는 확실히 생겼고 나에겐 천사가 살았겠지만 요셉 문제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딱 제 계집종이 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고백하고 나니까 천사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냥 요셉을 찾아가서 막 천사한테 상의 사정해갖고 천사님 내가 실은 마음에 걱정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 앞에 딱 고백만 하고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냥 문제 풀어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 풀어주는 것도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을 주님 풀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난 주 앞에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께 딱 맡기고 마음을 주께 맡기고 인생을 주께 딱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할 일 주님 앞에 오늘 내가 감당할 일 뭔가를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일일이 가서 부인한테 설득해야 되고 자식한테 설득해야 되고 막 남편과 아내를 막 부어 삶아야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밀당을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맡기는 자는 주 앞에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고 너무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만큼 복된가 제가 또 강조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신 분이 내 마음 모르고 내 입술한 마음 모르시겠냐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시겠냐고 뭘 초미의 관심사 삼고 뭘 자꾸 내세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들고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걸 천사도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머리카락 하나더라고 개혁교회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이런 거 나에게 자꾸 문제 생기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혼자 막 논리 세우지 말고 머리카락 하나? 이거 몇 개지? 10개. 그럼 10개 그렇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10개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 마귀의 권세부터 해방된 걸 인정을 해야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안 죽으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지만 하늘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들고 살아야 그 구속의 효과가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있는 거다. 구속이 눈곱만큼도 타협되거나 눈곱만큼도 에너지되지 않고 완벽하게 내 삶에 적용된다. 그걸 믿어야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고 생각도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구나. 난 주님 앞에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아무리 미약한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 초라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은 충분히 써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살면 주님 앞에 그리스도에 살면 되는 것이지. 뭐더 별도 제2, 제3의 방법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독특한 분별력과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취로 된 것이고 또 한 가정 안에 이런 특이한 일, 뭐 특이한 일은 아니고 특히 당연한 언약의 일이 되겠지만 이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믿음 안에 통일시켜 주신다. 이런 거 내가 부부간에 살아가고 가정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속 은혜 주신 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말할때 뭐 이렇게 노심초사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자꾸 주님 앞에 성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주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한 가정도 한 교회도 한 나라도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주신다. 온 천하라도 주님이 뜻대로 이루어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마리아가 다시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를 들면 곧바로 갔으니까 지금 성신께서 잉태하시니까 뭐 10달 과정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10개월은 다 인정하니까 만약 곧바로 살아갔으면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흔적이 없어요. 설령 임신했다 할지라도 뭐 아기가 막 뛰노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아기가 발을 차고 그러려면 적어도 8, 9개월, 10개월 지나가야 돼. 몇 달째 발을 차요? 아기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까이 되면 차잖아요. 지금 마리아 상태는 초기예요. 그 병원 가서 태도 안 나는 초기예요. 아직. 천사가 말하자마자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갔으니까. 근데 대단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신으로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을 뜨거웠도다. 뱃속에서는 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임신 여부도 가름하지 못할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데 영아도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태가 형성되기도 전인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알아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6개월 적어도 6개월 전이니까 6개월 이후에는 얼마큼 아기가 뱃속에 다 자란 상황이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열 몇 살 되는 처녀 앞에서 나이 많이 먹은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은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수납이 안 되는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집안이라 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복음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다.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계획과 아름다운 신앙과 전통이 있을 때 이 세태가 움직이는 걸 금방 알아들어야 돼. 계엄이 무슨 문제인가 코로나가 무슨 문제인가 금방 알아듣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다. 빨리 알아듣고 왜 교회가 특히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내가 도매급으로 안 넘어가려면 그것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난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오늘 교인이 그거 핑계대고 교회 모임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마음에 흔들리는 조건이 돼요? 왜 세상사가 그럼 여태껏 못 믿고 살았어요? 전부가 안정되어서 믿고 살았나? 세상의 조건이 자기한테 큰 해가 안 되니까 믿고 살았나? 아니. 언제라도 세상은 위험천만한 것이고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인 것이고 비기독적이고 반기독적이고 무기독적인 것이지. 그게 세상사가 편한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월급 받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남들한테 좀 평가받는다고 내가 흥청망청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런 마리아의 입장을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희귀하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잖아요. 우리가 안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언약의 백성 전체가 어두움에 쫙 깔려 있어서 아까도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런 정도의 형편이라서 누가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주고 누가 요셉의 얘기를 들어주고 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를 들어주겠냐고. 아무도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출생 당시만 보더라도 교제할 사람이 다 손에 꼽혀요. 목동까지 합쳐도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목동까지 합쳐도 이름 없는 목동까지 합쳐도 물론 시므온과 안나도 거기에 섞여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이웃 사람에게 적어도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냐고. 아주 굉장히 희미한 성도 교제를 한다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엘리사벳과 적어도 마리아가 주고받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한 대화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신비한 대화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을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는 거죠. 그것이 예나 책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빈정받고 평가받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통해 주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고 재창조 세계를 이루어가시고 은혜의 역사를 새로 이루어가신다. 이거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하고 좀 사가도 현찬 사가라고 요셉도 좀 현찬 요셉이잖아요. 그 여인 둘이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여인 둘이 역사를 익힌 거죠. 나이 많은 여인 하나하고 가장 젊은 여자 하나하고. 생각나요? 바울이 디도에게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얘기한 것이. 둘 사이에 아무런 갭이 없잖아요. 왜? 구속 역사를 근거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저 늙은 여자 또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젊은 여자가 건방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겠죠. 열 몇 살 된 처녀 마리아하고 나이 많이 먹은 엘리사벳하고 이렇게 대화가 아름답게 되고 이 찬송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주님은 지금도 이런 신비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이런 신비한 성도의 규제를 이루게 하시고 신비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신비한 새로운 역사를 지어나가게 하신다. 이것을 성탄절의 복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